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냐면 천국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했는데, 진짜로 크신 분이 오셨는데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그렇게 크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호령해가지고 좀 나쁜 짓 하는 임금들 있으면 다 끌어다가 그냥 벌을 주고 시원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하나의 성도들이다. 제자들 하면 굉장히 좀 대우를 받는 입장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렇게 했죠. 세상에서 사도라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그렇게 생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아기가 나서 혼자 자기가 못 큽니다. 사람은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절대로 못 커요. 송아지를 낳으면 그냥 나던 꼴로 일어나서 가는데, 지가 알아서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사슴 새끼도 그렇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유 동물들도, 젖을 먹는 동물들도 지가 알아서 먹는데, 이게 사람이 난 아이들은 지가 젖꼭지를 찾기가 힘들어. 물어넣어줘야 해. 그렇게 크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철이 들었다. 최소한도 옛날 성경은 만 16세가 돼야 이렇게 철이 들었다, 철이 들어간다. 근데 요즘은 20세가 돼도 이게 잘 철이 안 들었어. 자기 밥벌이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20세가 돼도. 그래서 적어도 20년 이상을 우리가 도움받고, 또 도움받으면서 크면서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그 육체적인 소위 발달 심리학이라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구분해갖고, 처음에는 무슨 태아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뱃속에 벌써 임신했을 때 그때 사람이요. 사실은 이 사람을 낙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낙태는 살인죄다. 그래서 절대 낙태를 못하게 해요. 근데 각 나라들이, 사회들이 거의 다 낙태법을 허락을 하고 있어. 괜찮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니까 몇 개월 지나면 못 온다, 이렇게 또 해놨어요. 어쨌든 이 태아에서부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태교법이 있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요. 태교법. 그래서 산모가 임신했다면 아주 조심을 잘해. 혹시라도 이 생명이 좀 또 다칠까, 소위 얼음판 걸어가는 것처럼,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아주 다루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임신했다면 그냥 10달 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그냥 이게 임신을 했다가
그저 이게 자연 유산이 되어버리니까 손이 귀한 집에서는 임신했다면 그냥 그 시아버지가 절대 다른 일을 못하게 하고 그냥 앉혀놨다가 낳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심심치 않게 있다 그 말. 이렇게 해서 태아부터 나와가지고 젖먹이 또 나가지고 걸음걸이 하면서 학령기 글자를 좀 배우고 뭘 배울 만하다 해서 6살서 12살 이렇게 해서 이때는 뭘 좀 배운다 하면 아이들이 엄마보다도 친구를 더 좋아해요. 친구를. 집안보다도 학교를 좋아해요. 엄마 말보다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어. 그래야 배우죠. 그래서 엄마는 그래요. 2학년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되면 그런데 엄마가 뭐 알아? 그러면 아주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충격을 받아요. 엄마가 뭐 하냐고.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해줘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최고 잘 알지. 우리 아들한테 배워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괜찮는데 무시했죠? 이것이 나를 무시하네? 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삐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이 한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국화꽃 한 송이도 피는데 얼마나 많은 소쩍새가 우러댔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태풍이 불어닥쳤다.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불어닥쳤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태풍을 거치고 비바람을 거치고 이것 거치고 나서 한 송이가 폈는데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적인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것도 그렇게 발달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회복지학자 장 파울루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과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이런 책에서 신앙의 6가지 발달 단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직관적이며 투사적인 신앙이다. 그 뭔 말이다냐? 제가 저도 읽어보면서 어려워서 제가 홈페이지 제 설교책에나 다 넣어놨는데 여기 설명 다 보더니까 필요하신 분 홈페이지에 가면 설교에 다 6가지를 다 넣어놔서. 근데 한마디로 첫 번째는 모형군이 초보 단계인데 주변 사람들의 신앙 생활하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것도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모태신앙일지라도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 너무 잘 알죠. 이건 육체적인 거지만 맹자 어머니가 이 아들을 3번 옮겼다는 거예요. 무슨 장례식장 옆에다가 집을 샀더니 아이가 맨 놈에 와서 고고는 소리만 해요. 아이고 소리만 배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시장 옆에 나갔더니 싸구리 그래요. 싸구리. 제 아들도 아마 4살 때인가 5살 때 5일 시장이죠. 제주도에 5일 시장이 막 거창해. 갔다 오더니 뭔 옷을 하나 딱 집더니 의자 올라가더니 500원 그래요. 거기 가서 어린아이가 보더니 아주 재밌던 것 같아. 하나 사고는 500원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맞기는 맞구나. 그러더니 이 맹자 어머니가 이거 내 아들이 이렇게 가서 싸구리 500원짜리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 도서관 옆으로 보냈더니 아이가 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맹모 삼천지교라 해가지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신앙생활도 이게 초보 단계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이 오래돼서 20년도 더 됐는데 우리 교회 새신자가 한번 들어왔는데
11조 내시는 분이 그 당시 우리 1등이요 11조 액수가. 진짜 큰 고기 하나 들어왔구나 생각을.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녀. 주일 낮, 주일 저녁 3일 예배. 그러더니 하나씩 빠져. 신방 갔다. 집사님 어디 빠집니까? 목사님 제가요 시험 들었어요. 그걸 뭐냐 했더니 저만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요 주일 낮만 나오죠.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3일 예배도 안 보이고, 그래서 구역장님 볼 때 면목이 없어서 저도 주일 날만 가고 있어요. 그냥 열받죠? 이게 주변의 환경, 이 초보적으로 주변 환경이 어쩐다. 이게 최소한도 자기 구역에 새신자가 들어왔다면 최소한도 그 사람 눈 맞추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일 낮 예배만 드려? 낮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뭐 직장이 바뀌어지니까 서울로 가기는 했지만은 걔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앙 발달하는 데서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만 해서 발달이 자꾸 달라지는 것.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그냥 하루만 안 봐도 달라진 것 같아. 1년 있다 보면 너 맞냐? 이렇게 키가 컸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은요 1년 만에 너 얼마 컸냐? 15cm 컸어요. 그러네 어떤 아이 15cm.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컸는데 넌 1년 만에 15cm나 컸냐?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클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 발달 신앙의 단계도 이렇게 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에 예수 믿고 막 열받고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큰 것이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니까 3개월 동안은 아라비아 가서 훈련을 받았어. 지도자 하나 되기, 그냥 평신도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가서 훈련을 받고 10년 동안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살았어. 성경에는 다소에서 뭘 했는가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소에서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바나바를 만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전도를 합니다. 다소에서. 그래서 수리 안디옥으로 오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 보통 사람이 보니까 벌써 3년 훈련 받았죠. 10년 동안 하여튼 실습을 했는지 어딨는지 13년 만에 다시 모여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갖다 놓으니까 사람이 틀려. 저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학벌도 보통이 아닌데 율법도 보통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살아는구나. 벌써 틀려. 그래서 초대 선교사로 파송을 시킵니다. 바울을. 그래서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 그거죠. 그렇게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 하나 되려면 옛날에는 성서신학원만 중학교 졸업하고 성서신학원만 나오면 전도사 몇 년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사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뭐군이 우리 통합직이 제일로 먼저 그 학제들 대학을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3년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또 주려면 2년 동안 훈련 받고 2년 이후에 안수를 준다. 얼마나 이게 대학 졸업하고 5년 이상이 돼야 저희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틀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의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 어디가 산에 가서 능력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한 분들이 막 날고 뛰고 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무슨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말았다고 말이야. 이렇게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이 자라가는 모습이 엇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10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생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에 잘 믿었다고, 지금도 잘 믿는다고. 그 사람은 1등급 1등 신앙이. 저 사람은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하더니 아이고 집사 되더니 왜 저 모양.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변하지 않은 1등 신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인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거 왕을 하다가 보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변질돼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년에 가서 칼을 꽂아놓고 그 위에 배를 쥐가 찔러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여러 우리 선배들 보면 10번 돼, 10번.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 어째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죠?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예수님께서 야, 너 이게 알고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겠다. 최고의 마음에 들어서. 근데 순간적으로 또 사탄이 돼버리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질 때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복음을 이게 전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복음의 사도로서, 진정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순교하게 되는데,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최후 진술 없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달렸는데 나는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주님과 똑같이 다릅니다. 나는 거꾸로 달아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됐다.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어떻게 보면 순교하게 됐는데, 그는 주님을 위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모든 고통을 아마 저버리고 간 것이 아닌가. 어쨌든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다 달라지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그 달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냐? 섬김이라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이란 말은 바로 반대로 함이다 하는 거예요. 섬김은 반대로 해요. 이게 내가 집에서는 이렇게 앉는데 반대로 해요. 옛날 어떤 귀부인들이 김장철에 와가지고 김장하면서 고무장갑 딱 끼고 물을 휙휙 쏟으면서 그냥 고춧가루 묻히고 해서 보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랐대.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우리 어머니가 오직 교회만 오면 저렇게 그냥 아이고 저렇게 그냥 막 물이 아니라 그냥 고춧가루 묻힌 소냐.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은 반대로 함. 집에서 했던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 반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순같이 보이지만은 아니죠. 그래서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는 이 파라독스, 이 역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들으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연수를 사랑하라 그래. 또 크고자 하는다는 낮아지라. 아니요, 내가 왜 낮아져요? 크려고 하는데 크고자 하는 낮아지자. 또 죽으면 살게 된, 죽으면 끝이지 뭘 살아? 역설적인, 약할 때 강화해진다. 또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넘친다. 아니 내 수입에 12일조가 나갔는데 왜 창고가 넘쳐? 이게 다 역설적인 이 진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뜻을 이루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는 왜 역설적이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보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섬김이야말로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섬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이제 하나님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살았죠. 근데 40년 살기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쯤 11개월쯤 시내산에서 거기가 있다가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탐지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보내고 왔어요. 각 지파에서 그러면 한 명씩 대표로 해서 12명을 택해라. 근데 12명이 40일 동안 다니. 갔다 오더니 10명이 거기 못 갑니다. 모세가 왜 못 가? 거기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들이요 보면은 하늘 높아가지고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댄 게 난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한 번 치면 10m는 날아가게 생겼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합니까? 그게 10명의 정탐꾼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간다. 아니 어떻게 해서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무섭냐?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기고 그들은 우리 밥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설적인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근데 2명이 그렇게 했는데 전 백성들이 다 10명 따라가요. 2명은 맞아 죽게 생겼어. 저걸 갖다가 탁 집어던지. 어디 그런 데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원망을 막 합니다. 모세한테. 아니 그런 곳을 가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화가 나시니까 다 없애버린다 했어. 다른 민족 돌이라도 주다 민족을 하나님이 능력. 그래서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좋다. 하루에 한 1년씩 해서 40년을 돌아다니라. 40 볼로. 그래서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40년을 돌아다니. 그래서 40년 돌아다니다가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죠.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진리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섬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섬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우리 잘 알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여리고를 가다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거반 다 죽게 됐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어찌다가 그렇게 됐냐 그거 지나가 버렸어요. 내인도 지나가다가 비슷하게 바로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가다 보니까 아이고 불쌍해요. 가서 본 게 다 죽게 생겼어. 빨리 나귀에다가 싣고 막 주막에 가갖고 막 부은 이 상처 난 데를 싸매주고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좀 급한 일이 있는데 갔다 올 테니까 내가 돈 있는 거 조금 주가지만 더 들으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까 치료 좀 많이 해주시오. 나 며칠 있으면 오게 될 테니까 내가 한번 들리리라. 그럴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바로 내가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 봉사를 병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보면 선교 전도비가 한 20%쯤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20년 전에 교회 분립되기 전에는 교회 빚이 있었음에도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선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이게 당회력을 쭉 넘기면 1997년도에 우리는 모든 예산의 3분의 1을 선교비로 책정한다, 그렇게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치면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3분의 1을 그렇게 행하지를 못했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면 그렇게 3분의 1의 선교 봉사에 치중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라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 말씀 보면 섬김이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그 짐을 나누어 매지는 못할지라도 그가 등에 짐을 지고자 할 때 뒤에서 받쳐 주기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부터 행하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섬기기 위해 이뤄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섬길 때 희생을 기꺼이 참고 견디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구경거리나 축제로 만드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유아기의 정신 연령을 가진 신앙은 받는 것만을 좋아하고 있죠. 줄 줄을 모릅니다. 먹는 것만 좋아하고 대접할 줄을 모릅니다. 도무지 섬길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만일 자신만 알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된다면 불행한 사회, 불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복지 문제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복지 정책이 우리 예산의 무슨 3분의 1 정도가 됐다 할 정도로 복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그만큼 나누는 나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나누는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직분은 출세직도 아니요 명예직도 아니요 오직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가장 섬김의 모범이 돼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뭐예요?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섬김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를 잘 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섬김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악한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또한 충성된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뭡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와 종이 된 이런 사람을 천한 종, 악한 종이라 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종, 충성된 종은 자원하여 기꺼이 섬기기를 원하여 종이 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섬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하면 섬기며 섬김하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종의 도, 섬김의 도를 지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